이 자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자족한다는 생활은 공자가 중용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중용이에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항상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채워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 여기 말씀에 보시면 이 앞에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 이 잠언이 다 뭐 솔로몬이다 다 여러 사람의 글을 편집해 놓은 거예요. 여기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아굴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옛날에 그 당시에 시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윤리 선생님을 말해요. 이게 솔로몬 시대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아굴의 잠언이다, 이거를 솔로몬 시대에 편집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저기 그냥 구전같이 떠돌던 말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잠언같이 이렇게 책으로. 그리고 이 야계라는 말들이 있는데, 또 여기 31장 르메왕 홍계한다, 또 고전에 또 야계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거는 경건하고 순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웃라인으로 그냥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사람들은 누구나 풍족히 사는 생활을 원합니다. 다 평안하고 안식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원하지요. 그러나 생활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가 생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신앙생활, 또 부부는 결혼하게 되면 부부의 생활이 있습니다. 부부도 아무리 가까워도 예의를 지켜야지 그 부부 사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켜야지. 또 사회생활이 있습니다.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생리를. 우리는 사회생활을 합니다. 또 가정생활이 있어요. 가정생활은 또 부부생활하고 다릅니다. 자녀들과의 삶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이 가정생활이에요. 거기는 아버지가 머리가 돼서 잘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활이 있어요? 봉사생활. 그 다음에 무슨 경제적인 생활, 뭐 따지면 많습니다. 뭐 헌신할 수 있는 헌신생활, 또 의로운 생활, 사랑하는 생활, 뭐 많아요. 이런 등등, 이런 거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주 안에서 자족하는 생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족을 잘하는 사람은 복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 생활을 조절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죠. 아우, 저 사람 참 멋있어. 외모가 아니에요. 말하는 거, 생활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참 사람 괜찮아. 그 사람이 자족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한테 지나친 말도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책임감을, 임무를 완성하면서 사는 사람을 자족하는 사람, 복된 삶. 다시 말해서 자족하는 삶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은 뭐냐?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는 짓이 딱, 저도 나쁜 버릇이 있는데, 딱 너 누구 닮았다 그런 소리가 나와요. 참아야 되는데, 아우 누구 닮았어,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안 하면, 좋은 거는 별로 누구 닮았다 소리 안 해요. 되게 나쁜 거는 딱 너 아버지 닮았어, 딱 뭐 엄마 닮았어, 야 딱 그 삼촌 닮았어, 그래요. 근데 좋은 거는 안 그래요. 그냥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걸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족하는 생활을 하려면 네 가지를 잘 지키면 자족하는 생활을 합니다. 정직해야지 돼요. 사람이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자족은 이미 깨졌어요. 그 다음에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자족하는 생활에서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근면에 대해 부지런하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부지런해야지 돼요. 부지런해야지 돼요. 하나님은요,
청렴하고 부지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참 중요해요. 청렴하고 부지런한 자에게. 깨끗하고 부지런한데 왜 복이 안 오겠어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워야지 돼. 충성이라는 거는 사람 앞에 충성도 있지만 자기가 하는 사업에 충성스러워야 돼. 에이, 해거나 말거나 알아서 엠플로이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그 이 모든 것이 이 네 가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권면하고 충성된 생활이 자족하는 생활이에요. 이렇게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저 사람 참 정직해. 저 사람 성실해. 저 사람 근면에 충성스러워.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족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결혼 서약을 한다, 집을 계약했다, 뭐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사인하기 전에 거기에 써있는 내용을 이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충성스럽게 이행해야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생활이 풍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족하는 생활의 구체적인 거는 첫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본문 5절에 보면 뭐가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적으로부터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화살이 올 때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방패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근데 왜 믿음의 방패냐? 항상 의심의 화살이 들어옵니다. 나도 나에게 의심이 들어와요. 내가 지금 잘 믿는 건가? 저 목사님이 왠지 수상해. 저 권사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의심이 들어올 때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가 의심이 들어올 때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자들은 그런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3장 3절에 보면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방패되어 주신대요. 그 외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요새시오, 하나님은 산성이시라 그랬어요. 산성이 뭡니까? 우리 저기 한국의 남한산성 있잖아요. 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또 유명한 거 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적들이 침범에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안 막아도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그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맡겨야 막아주지 뭐 네가 뭐야 그러면 막아줘요? 안 막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고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또 피난처시라 그랬어요. 내가 괴롭고 힘들 때 주님께 피난처 계시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환난과 고통 속에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라서 사람들이 막 보따리를 싸고 어디 갔어요? 부산 끝으로 내려갔잖아요. 막 나무로 그리고 월남에서 내려옵니다. 이북에 살던 사람이 제가 어저께 뭐를 봤더니 거기에서 무슨 뭐를 대한민국 자유수호 해가지고요. 내노란 장관 차관 은퇴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홍수환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권투 선수였던 홍수환 선수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 그분이 나와서 연설했대요. 근데 그분에 나오신 가장 핵심적인 말이 자기네 식구들이 내려올 때요 빨갱이가 싫어 그러고 자기 부모님이랑 내려왔대요. 빨갱이가 싫어 그러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닿았다고 연설하시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빨갱이가 싫어, 우리 가족은 빨갱이가 싫어. 그래서 얼로 피난처가 됐어요. 남한으로 내려와서 지금 자리 잡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람들 많아요. 한국의 을지로에 가면은 영락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보기 시작한 곳이 영락교회예요. 거기 대표적인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박조준 목사님도, 그래서 거기 주로 이북 사람이 많아요. 우리 시집을 가니까 우리 시댁이 영락교회 교인이에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종교 자유를 위해서 남으로 내려와서 우리 모여서 예배 보자 그래서 세운 게 영락교회입니다. 여기 미국에도 영락교회, 가든그룹에도 영락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영락교회에 맡았던 한영진 목사님이라고, 김영진 목사님이지 하여간 지금 그분 은퇴하셨는데 그분들 이북분이세요. 거기 지금도 이북분들이 모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그리운 겁니까? 이게 뭐냐요? 자족하는 삶이 깨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난처의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피하려고 하려 그래도 그걸 못하게 하는 정치가 들어오니까 도망가서 남한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요, 차나 깨나 이제 잘나고 입을 이렇게 누우면은요, 들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한다. 그런 음성 여러분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떨 때 처음에는요, 내가 생각해서 그런가? 아니, 자다가 이렇게 몸을 뒤척이잖아요. 그러면 들려요. 어떤 때 제 이름을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름 잘 안 불러요. 옛날에는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제가 사실은 육성으로도 들은 적이 있어요. 선호가 3번이 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은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 왜? 내 마음속에 걱정하는 게 있어요. 교회 걱정, 뭐 가정 걱정, 남편 걱정 있잖아요. 사람인데 그걸 아시는 거야. 어떻게 아셔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줄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 환경, 내가 미국까지 이민 온 건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인도했어요. 보이지 않는 발길이 나를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요. 뭐 내가 살았는데, 뭐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짭뛰고, 내가 직장 들어가서 시험 봐서 내가 다녔는데.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하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욥기서에 보면 내가 침을 삼킬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어요. 내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욥기를 오래전이지만 처음 되었을 때 어머, 하나님이 그러셔.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숨 쉴 때마다, 내가 호흡할 때마다, 우리 호흡 안 하면, 호흡이요 1분만 안 하면 죽습니다. 3분이면 이미 뇌사 상태가 돼요. 얼마나 공기가 중요합니까? 근데 내가 숨 쉴 때 숨 쉬고 내쉬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체,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전쟁이 터지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내게 벌어져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뚫고 간다는 거예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막혔다 좌절하지 마세요. 그걸 뛰어넘는 용기, 그거를 밟고 가는 용기, 그게 제대로 된 용기입니다. 용기는요, 괜히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싫어가지고 잡아 끌어가지고 나가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시질주죠.
남들이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뛰어넘는 거예요. 장애물 경기 아시잖아요. 호들 경기라고 그러잖아요. 장애를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빨리 뛰어넘어서 가는 사람이 1등 하잖아요. 우리 강아지나 말 훈련시키잖아요. 요즘에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막대 돼가지고 강아지를 뛰어서 이렇게 넘게 하잖아요. 또 좀 더 높여서 또 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훈련이 돼서 꽉좀 뛰어서 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 없이 확 날려서 강아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뚫을 수 없는 거를 뚫고 나가야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의 자세들이. 뭐 뚫고 나갈 수 있는 걸 뚫고 나가면 누구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곡괭이 이렇게 뚫어 나가든지 허물어 나가든지 다 그러면 다 이깁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중국을 옛날에 주계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나무가 많아서. 그리고 러시아 옛날에 소련이죠. 소비에트 유년이라 부릅니다. 지금 그게 다 해체됐지만 거길 뭐라고 불렀어요? 철의 장막이에요. 왜? 방패를 딱 치고 세계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지네 공산주의 사상만 가지고 생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택동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오면 내가 악한 행동을 한 겁니다.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려면, 내가 자족하는 생활을 하려면, 내가 참된 생활이 아닌 거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풍요로운 축복의 생활이 이어진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있어 라는 생각을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늘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 돕고 있어. 돕고 있겠지? 있겠지가 아니라 도웁니다. 그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 돕겠지. 하나님 지금 나 옆에 계십니다. 옆에 계시게 세워두시지 마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앉게 하셔야지 돼요. 내 마음 한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하게 하셔야지 돼요. 옆에 와서 나를 굉장히 계속 문 두들게 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주님, 그래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기에 나있잖아요.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열면 내가 들어가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어떤 데는 그렇게 좋고 복 주시는 분이면 그냥 들어오시지 뭘 두들기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추신 분이에요. 이 지정의가 뭡니까? 지적이고 의지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은 하셨지만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을 택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 하나님 밖에 세워두지 말고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를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기대를 갖고 살아야 돼요. 기대 버리지 마세요. 제가요 이 나이에 기대했다가 웃어요. 왜? 이 나이에 대부분 은퇴하고 나가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수명들이 길어서 되게 70은 넘어야 그만두시더라고요. 은퇴 준비들을 하시는데 나는 이제 시작하니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차에서 저분이 나이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리야. 모세가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어요. 그때는 그랬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때 80, 지금도 80이에요. 근데요, 모세가 80에 눈이 어둡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유하기가 지면에서 승하다 그랬어요. 온유했어요. 그리고 눈이 맑다 그랬어요. 80인데도 눈이 어두워지질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사람 죽일 정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온유해졌어요. 온유는 하루아침에 온유해지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궁정에서 왕자로 살다가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왕자가 하루아침에 목동이 된 거예요. 양들을 치면서 살면서 40년을 흘러서 온유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공부도 갈고 닦아야고 인생도 갈고 닦아야지 돼요. 성격도 갈고 닦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기대하는 삶, 그게 올바른 크리스찬의 자족하는 생활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살러 간다? 아니, 언젠가 죽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기다린 사람이고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지 돼요. 성령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지 돼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기적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거, 전도사님이 하는 거, 뭐 선교사들이 하는 거 아니요. 내가 하세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참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그럼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의 말씀,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의 길이 돼야지 돼요. 주님의 가는 길이 내 길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는 안전하고 바르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족하는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요 자족하면서 굶고 가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뭐냐면은 주기도문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자주 하잖아요. 매번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시 말해서요, 내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저놈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너 걔를 참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70번씩 7번이면 얼마냐면요 490번이에요. 감옥에 490번 드나든 사람 봤어요. 제가 20몇 번까지는 봤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우리가 만족하게 살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 다시 풀어서 욕심 없는 마음, 청빈스러운 마음이에요. 우리말에 선비들은 청렴하고 결백하다 그랬어요. 원래요 선비들은 돈이 없습니다. 선비는 돈이 없어요. 선비가 돈을 밝히다 보면요 선비 노릇 못해요. 학문 못 닦습니다. 돈 벌러 가야지 무슨 학문을 닦습니까? 우리말에도 남을 먹고 물 마시면 남아이롱 충청공이야. 남자로서 물 마시고 하늘을 베고 잔단 말이에요. 하늘을 베고 잔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늘에다 배를 대고 잔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하늘에다 배 대고 자지 못합니다. 무슨 지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 하늘에다 배를 댄 거예요. 근데 짐승이 원래 이렇게 자요? 이렇게 자든지 엎드려 자든지. 뭐 나중에 잠이 깊이 들면 쫙 이렇게 눕긴 하더라고. 우리 강아지 보니까 네 다리를 이러고 자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자지 뭐 강아지, 짐승, 뭐 소가, 양이 이러고 잡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다 배를 대고 자. 하나님 계신 그곳에다 우리가 배를 대고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과 생활을 주를 의지할 때 비로소 가능한 삶이에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돼. 시편이나 자면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제 아기는 말이야 왜 죽을 때까지 잘 된대요. 막 자식도 잘 되고 막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마지막 날에 거꾸로진다 그랬어요. 나 그 구절만 읽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 고백해요 시인이. 왜 쟤는 저런데 왜 더 잘되고, 그리고 또 무슨 내용이 나냐면 쟤는 왜 자꾸 재물이 늘어가요. 저 못됐는데. 그게 나옵니다. 대놓고 나와요. 저 사람은 왜 자꾸 재물이 늘어갑니까? 왜 자손이 잘돼요? 그런데 어느 날 목이 부러지고 마지막에 가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생기는 탐심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매일매일 탐심이 생기는 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뭐 어디 부처한테 가서 손 빌어서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데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이요 꼭 다른 신만은 아닙니다. 다른 신을 두면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까? 몰렉이라는 신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몰렉은 자식을 불에다 태워서 죽이는 종교예요. 이게 말 제정신이 아니죠. 중동에 가면요 이슬람은요 딸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오빠가 가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동생이요 뭐 유튜브 한다 그래가지고 또 죽이고, 자기네는 세상 문화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소리인데요, 그건 말이 장난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고해라 그래요. 고통의 바다, 세상을 바다에다 비유합니다. 세상은 밀물과 썰물이 드나듭니다. 우리는 바다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수용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수용해야지 돼요. 기도로 수용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스겔 선지자 책에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이. 성전의 앞에 강대상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더니 자기가 밑에 있겠죠. 점점점 차서 발목에 차고 다리 정강에 올라오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꽉 차니까 어떻게 돼요?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그게 내게 흘러와서 내게 은혜가 돼서 이 땅을 살 때에 헤엄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풀을 다 뜯겨서 양들이 먹을 게 없으면 보따리 텐트를 다 접습니다. 텐트 접고 풀 있는 곳으로 또 이동합니다. 다 가족들이 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막을 칩니다. 지금의 교회죠. 교회를 딱 성막을 딱 텐트를 친 다음에는 동서남북 12지파가 어떻게 돼요? 4, 3, 12 세 지파씩 동해, 서해, 북에, 남에 갈라서 성막을 가운데 놓고 그렇게 텐트를 칩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그림이 있습니다.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그럼 6지파죠. 양쪽에 또 세 지파. 그렇게 해서 가운데 성막을 가운데 짓습니다. 거기에요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성막할 때 나오면 붉은 물 들인 수양에 털이 지붕을 씌워요. 붉은 물 들인 수양. 양털에다가 붉은 물을 들였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 외에 성막 하나하나가 다 진리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텐트에 이렇게 텐트를 치려면 이렇게 줄을 잡아 다녀가지고 밑에 땅에다 박잖아요.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물두멍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혈의 능력만 의지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돼요. 우리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족하다 보면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이건 뭐라 그래? going well. 잘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going well. 그리고 온갖 일이 잘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 복 있는 사람, 뭐 재수가 좋은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를 잡는 제잖아요. 앞으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는데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를 잡는 데잖아요. 근데 웃기는 얘기지만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뒤로 넘어져서 머리탕, 뇌진탕으로 죽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를 잡는다는 거는 이게 재미난 얘기입니다. 재미나면서요 거기 뜻이 들어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요 자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 7절은요.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이 형제들이 팔아먹었잖아요. 하나님께 그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항상 마음이 아팠죠. 평생 아프고 살았는데 요셉이 살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본문에 시작한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된 은 같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그 말씀대로 순진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려면요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4가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이런 4가지를 갖추어 자족하는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